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1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그죠? 딱 11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말에 우리 캠프에서 여러분들 뵙고 11개월 만에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이후에 작년 1년 동안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들 돌이켜 보면은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 처음에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큰 역할을 했던 데가 신천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도 세상에서 우리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신천지도 교회라고 인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굴곡들과 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힘든 시간들, 어려운 상황들이 될 때마다 그곳에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마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 더 힘들어지는 상황, 이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환경,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환경과 우리가 앞으로는 살아가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의 상황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구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진리를 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참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이라도 마음을 두고 열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안티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들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이 상황들을 보면 이 시기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죠.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타겟이 되어 있었고요. 박해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그냥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어떨 때는 콜로세움의 운동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자기 목숨이 그냥 사자밥이 되어버리는 경우, 어떨 때는 그 운동 경기와 야간의 밤을 밝히는 불빛이 되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는, 다만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그 시간들을 보면 AD 66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간은 사도 바울이 죽기 1, 2년 전입니다. 바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로마 감옥에를 마지막으로 투옥이 되었던 상황. 그래서 깊은 감옥 속에서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박해받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상황을요,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1장에서 바울이 그걸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따랐던 크리스찬이 되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결국은 바울을 부인하고 난 몰라 하고 버려버렸던 그런 상황들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보시면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감옥에 와서 갇혀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고 이렇게 자기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매이지 않는다. 비록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라고 그 감옥 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암송하셨던 9절 10절 말씀처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렇게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참아낸 이유가 있다. 그 참아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참아낸 이유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참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아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이미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전도라는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이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전능을 복음 전하는 일에 바로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가 끝까지 참아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가 지금 쓰여진 그 시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썼던 여러 편지들 중에 마지막으로 썼던 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인가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생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이 난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마음으로 직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친아들이 아니죠, 그죠? 친아들이 아님에도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는 이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밝혀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외할머니의 그 믿음을 배웠고 받았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는 디모데가 심성적으로는 약간은 좀 유연하고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늘 걱정이 되었던 거죠. 이 험하고 박해와 고난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이 당부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네가 그래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강해져야 하는데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얘기해요. 강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강하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강하고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강해져야 돼 라고 뭔가를 더 이 공부하고 열심히 체력을 다루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강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명령형이면서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강하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강해질 수 있느냐 하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들을 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매일매일 같이 깨닫게 될 때, 그때 나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그거 붙들고 내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담대하게 이 고난과 박해를 맞닥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무조건 눈에 이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안 좋은 시각으로 그냥 멸시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또 물질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 걸 잘 아시죠, 그죠? 우리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고난 앞에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 아니면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내가 강하여져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가 사람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해요. 네가 강하여졌으면 그 다음에는 너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세워라. 근데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충성된 자를 세우라. 충성된 자를 세우라.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충성은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한자어가 생각이 납니다. 충성이라는 한자어가. 충성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다음에 성자는 이룰 성자의 옆에 말씀 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계속 묵상하고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네가 세워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인이 먼저 주님 앞에서 깨어진 자, 먼저 은혜 받은 자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안 자, 깨달은 자.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나 스스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느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렸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존재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본질,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질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네가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세우라는 명령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다면 네가 사역자로, 전도자로 세워진 너 자신이, 우리가 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군인이라는 그 특별한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걷는 모습을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 왼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 길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군인들은 그렇게 걷지 않죠. 가다가 직각보행을 하다가 딱 절도 있게 돌아서서 열을 맞추고 오를 맞추어서 그렇게 걷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의 그 군대 생활 속에서 특수한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목적에 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죠. 군인들이 부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총 쏘는 것도 배우고 칼 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훈련해서 이 군장을 메고 긴 거리들을 행군도 하고 또 전술을 익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훈련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들이 전장 속에서, 전투 속에서 자기가 그곳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그냥 헌신하는 거죠. 이것이 훈련된 군인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요즘 보면 우리 한국 드라마가 K-드라마라고 해서 한류의 열풍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근데 간간히 이렇게 군인들이 이 주인공이었던 이 드라마여서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드라마 가운데에서 제가 아주 감명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우리 부대, 우리 군인들이 해외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한국 국민이 인질로 잡히는 인질극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미국이 관련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인질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정치하는 청와대 참모들과 이제 군 사령부에 있는 군인들, 총 이제 사령관들이죠. 대장들이 쭉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회의 가운데에서 정치하는 사람이죠. 외교 안보 수석,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상황들과 조율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은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일은, 인질 구하는 일은 미국한테 우리 맡겨두자.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일을 괜히 우리가 끼어들었다가는 우리 입장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맡겨두고 우리는 나중에 그 결과만 어떻게든 보고 잘 조율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화가 났. 특전사령관이죠. 특전사령관이 딱 정색을 하고 그 정치인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나 감동받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이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연기는 못하겠지만 한번 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에게 국가 안보란 밀실에서 하는 정치이고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외교인지는 몰라도 내 부하들에게는 청춘 다 바쳐서 지키는 조국이고 목숨 다 바쳐 수행하는 임무고 명령이야. 작전관이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름도 명예도 찾아주지 않는 조국의 부름에 영광되게 내가 그 군인들이 응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바로 국가 안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 일들을 하는 거야. 내가 사령관인데 라는 의미죠.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내가 질 테니까 당신은, 정치하는 당신은 섬세하게 넥타이 골라매고 기자들 모아다가 우아하게 정치나 해. 이렇게 딱 일가를 합니다. 그 대사를 이렇게 딱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죠. 이제 군인들은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현지에서 중대장이 지금 사령관의 명령을 지금 대대장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러 갑니다. 갈까요, 말까요? 우리 생명이, 우리 국민이 지금 인질로 잡혔는데 내가 가서 구해야 된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겠다라고 하고는 그 현장에 군인들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게 맡겨놓자라고. 이때 사령관이 군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한 거다라고 일갈하면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군인 보낸다라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무사히 인질들이 구출되어 오죠.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이 그 회의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찾아와서 딱 앉으니까 그 외교안보 수석이 막 고자질을 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은 미국하고 관계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저 총사령관을 지금 경질시키고 질책을 해서 문책해야 됩니다라고 막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는 우리 국민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고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일어나서 90도로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이게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보고 되는 거죠.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동되는 거. 이제 바울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군사가 되었다면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택함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있다. 근데 너도 비록 심성이 약하고 지금 좀 젊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도 만약에 군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고난받을 거 흔하게 감사함으로 동참해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 군인이라는 마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사는 가정에서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의 중심이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거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 잘하는 것,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것,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것이 우리 이 현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모델로 제시한 모델이 운동선수입니다. 경기하는 자죠. 바울이 운동선수를 거론했을 때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AD 1세기잖아요. 그죠? AD 1세기이기 때문에 이때 올림픽을 생각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올림픽은 이미 BC 8세기서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경기를 하고 승리한 사람이 월계관을 쓰던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항상 규칙과 룰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88년도에 우리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 있을 때 큰 이슈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100m 단거리 육상에서 세계 최고 빠른 사람이 칼 루이스였었거든요. 근데 칼 루이스를 누르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리스트가 됐던 사람이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육상 역사에서는 진짜 신기록을 세운 아주 역사에 남을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금메달을 받고 나서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규칙을 어긴 거죠. 정상적인 몸으로 훈련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경기해야 되는데 약물을 복용해서 과도하게 근육을 키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조를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금메달이 취소되고 상금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년 동안 육상선수로서의 자격이 정지되어 버리는 불명예스러운 선수가 되어버린 거죠. 규칙대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승리를 하더라도 그 승리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자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이 뭘까요? 기준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큰 주의사항으로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궁에서 예루살렘 궁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가 옛날에 뺏겼죠.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말에 실어 이제 소에 태워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쪽 지역으로 들어왔지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근 7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성전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시도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새롭게 새 수레를 하나를 깨끗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소를 이렇게 소에다가 그 수레를 메어서 기랏 야림으로 내려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요. 백성들을 신하들 이끌고 가서. 근데 그 언약궤를 모시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죠.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손자들입니다만 그들이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다 싣고요. 그 수레를 끕니다. 끌고 이제 가죠.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 우리가 이 일할 거야. 그러고 한 사람을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수레를 이렇게 보좌하면서 쫙 나갑니다.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 수레가 이르렀을 때 소가 타작마당에서 뭔가를 이렇게 먹이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놀라서 그런지 몰라지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덜크덩했겠죠. 그 위에 놓여있던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우사가 순간적으로 이 언약궤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쏟아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를 탁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그죠? 죽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법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규칙도 함께 주셨거든요. 이 언약궤는 성물이다. 그리고 이것을 옮겨갈 때는 고리를 만들었죠. 언약궤 옆에는 고리가 달려 있었고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이걸 메고 움직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요, 이 성물은 너희들이 만지지 말라. 만지는 순간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걸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또 다윗의 신하들이 그리고 아비나답이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을 몰랐을까 하는 거죠. 이때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불리우던 사무엘이 이미 죽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없을 때였죠.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에서 자기들 신상을 옮길 때 쓰는 수레를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옮겨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똑같은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 한국에서 이미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태신앙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그냥 전통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에서 하는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왔던 그 모습,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거 했던 것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배워왔던 그것들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든 이것이 없다면, 그걸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교회 일을 하면서 다윗이 저질렀던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죠. 운동 경기하는 선수를 모델로 삼았던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제시한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농부죠. 농부라는 건 농사 짓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까? 곡식이잖아요. 열매잖아요. 그죠? 결과잖아요. 그 결실을 맺어서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들이 하는 일은 작년에 지었던 땅을 전부 다 갈아엎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비료를 뿌리는 거죠. 땅을 안에 영양분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는 거고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물을 대죠. 물도 대고 그리고 잡초가 나는 것을 매일같이 신경 쓰면서 뽑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야단 맞는 게 잡초 안 뽑아서 밭이 그냥 엉망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맨날 말 듣거든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며칠만 지나서 제대로 안 하면 그냥 확 자라버리는 게 잡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실,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부는 매일같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참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땀 흘려서 땡볕에서 그것을 갈아내고 엎고 뽑고 하는 그 일들은 결국 수고하는 거죠. 농부의 이미지는 수고하고 참는 것에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참는 목적이 무엇인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 결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또 세 번째 모델로 농부를 제시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농부의 수고와 인내가 이 기질들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을 택함 받은 자를 우리가 전도해서 씨를 뿌리죠.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복음의 씨가 자라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나와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 자로서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그 한 영혼이 성장해 가는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수고해야 된다. 먹여야 하고 챙겨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고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늘 사단이 역사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참아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모델을 통해서 만약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가 사역자로 진짜 지금 전도자로 세워졌다면 항상 이 모델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이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나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이제 생각해라. 생각해봐라. 생각하지 않으면 고민하고 따져보고 이거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할 때에만, 고민할 때에만 내 것으로 이걸 가지고 풀어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서 받아낼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범사에라고 표현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조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삶의 모든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박해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범사는 그냥 나가서 예수 믿는 표시 조금만 내면 그냥 잡혀가고 그냥 멸시받고 그냥 고난받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상 그 상황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를 생각하라. 우리는 부름받은 군사들과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운동 경기하는 법을 지켜가야 할 선수들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야 되는 농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라. 이걸 생각하면서 버텨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 동기,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를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본문의 11, 12, 13절에서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1, 12, 1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다 펴고 있으실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자, 미쁘다라고 시작했습니다. 미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누가 미쁘시다고요? 누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아낸다면 결국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참아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영광을 앞으로 누릴 영광에 대한 부분을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을 가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 근데 그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미쁘신 분이다. 예수님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우리가 절대로 속을 일이 없다. 손해볼 일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거 힘들 때마다 이거 말씀 붙들고 내가 앞으로 나가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시대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 1년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 거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겠다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점점 줄어들고 없어질 수도 있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고난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뉴질랜드 살면서 얼마나 그래도 복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중동이나 아시아나 저런 데 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무슬림들에게 그냥 살해당하고 죽는 순교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편한데, 좋은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점점 눈앞의 현실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세상적으로도 기술이 발달되고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바뀌어가지만 이제는 로봇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모두 다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상황이 닫혀가는 것 또한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사는 이 시간이 2021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모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셨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늘 깨닫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진짜 우리가 나는 군인이야, 군인으로 부름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야, 나는 지금 운동 경기하고 있는 선수와 같아. 그래서 나는 법을 지켜야 돼, 규칙을 알아야 돼. 나는 농부와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참아내고 수고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이것을 참아내야 돼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들을 매일같이 다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다면 내가 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진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소명교회가 진짜 여기서 아름답게 이렇게 잘 서가고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제가 뵙기에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아직 택함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분들을 함께 이 자리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영원한 영광까지 이르도록 함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그러면 지금 찬양하는 시간이죠.